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에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hit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두 나무와 한 강이라는 제목이에요. 두 나무와 한 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이상하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본문을 한번 다루었어요. 기억나요? 그러면서 주님의 강이라는 노래도 한번 불렀잖아요. 그죠? 오늘도 했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본문을 다룰 때 에덴 동산은 마치 하나님의 성전, 성소와 같다고 했어요. 에덴 동산에 성소가 있고 그럼 성소에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제사장이라고 부르죠. 아담은 하나님을 섬기는 에덴의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그에게 맡겨진 일은 뭐냐면 그 동산에 있는 동물, 식물들을 관리하고 그것들을 경작하고 다스리는 청지기 사역이었어요. 그렇죠? 이 섬김이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예배라고 했죠. 기쁨의 동산에서 이 에덴에서 그들이 노동하는 것이 곧 예배였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행동은 뭐라고 했어요? 예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일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들은 이 영적인 의미를 가져요. 예배라는 거죠. 이거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는 이유는 여기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숨겨져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발견해 보자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다른 의미들을 우리가 봤지만 여긴 더 깊은 복음의 의미들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늘 우리 마음의 자세는 뭐냐면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 말씀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에 말씀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이거를 마음에 두고 본문을 보면 훨씬 더 깊은 깨달음이 있어요. 예수님과 그 복음이 이 창세기 안에 어떻게 녹아있는지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에 나무 2개 나오죠? 그쵸? 나무 2개 나와요. 무슨 나무 나와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 그리고 생명나무. 생명나무는 뭐예요? 영생을 주는 나무죠. 그쵸? 이 두 그루의 나무가 나와요. 이 두 나무는 모두 에덴 동산 중앙에 심겨져 있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나무 2개가 있어요. 이 2개를 합치면 십자가예요.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나무 2개에 맞았다고 이제 연락이 왔잖아요. 그죠? 예.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렇게 합쳐놓으면 이게 십자가가 돼요. 이게 왜 그런지 오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예를 들면요. 9절에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그러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신약에 여러분 이 나무라는 언급이 어디 나오냐면 신약 사도행전 5장 30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5장 30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누구? 예수.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라는 말씀이 나오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렇게 나와요. 어디 달렸다고요? 나무에 달려. 아까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하면 이 나무는 뭐예요? 십자가죠. 이건 다 알잖아요. 그렇죠? 이 나무는 십자가를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왜 신약의 저자들이 이거를 십자가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무라고 표현했을까? 왜 나무라고 표현했을까? 이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알겠죠? 십자가라고 부르면 되잖아요. 예수님을 달아 죽인 십자가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나무라고 표현을 했을까? 단지 이걸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1장 23절에 보세요. 신명기 21장 23절 한번 보시면 찾아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더라. 어디에 달린 자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뭐 받았다? 저주 받았다. 보세요. 여기서 나무라는 언급이 또 나오죠. 보세요. 십자가라는 나무, 신약에서 십자가라는 나무, 이 나무는 뭐다? 하나님이 저주하신 상징이라는 거죠.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나무 십자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저주받은 자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담당하셨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사형을 누가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셨죠. 어디 달려서? 나무에 달려서. 그 나무가 뭐다? 십자가다 그랬죠. 근데 이게 에덴에 있는 두 나무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걸 제가 영적인 의미를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만들어 보자는 게 아니라 발견해 보자는 거예요. 십자가는 나무 두 개를 가로지른 게 십자가 맞죠? 맞아요? 십자가는 나무 두 개를 가로지른 게 십자가 맞아요. 십자가를 이루는 한 나무가 만약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면, 선악과라면 또 한 나무는 뭐가 되겠어요? 생명나무가 되겠죠. 왜 이게 가능한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뭐가 용서가 되었어요?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되었죠. 누가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이 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받아서. 누구 대신? 우리 대신에. 보셨어요? 그러면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선악을 알게 한 그 나무는 하나님 앞에 타락한 범죄의 온상이죠. 그렇죠?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이 됐어요? 죄가 시작이 됐죠. 근데 그 죄 해결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십자가 나무에서 일어났죠.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나서 그 십자가 나무 아래에서 그 죄의 형벌이 용서가 되었고 또 그 십자가 나무 그늘 아래에서 또 뭐가 되었어요? 우리에게 뭐가 주어져요? 영원한 생명인 영생이 주어지죠. 무슨 나무라고 했어요? 생명나무라고 했죠. 이해돼요? 여러분? 제가 한 말이 지금 이해가 돼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그 저주의 자리가 십자가의 한 기둥이 되고요. 우리에게 뭘 주셔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것이 뭐예요? 생명나무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합쳐진 게 뭐다? 십자가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안에 여러분 이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살잖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표현하는 다른 말 뭐 들어봤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난다 그러죠. 공의는 뭐예요? 죄를 지었는데 죄인이 죄값을 받는 게 공의 맞죠? 맞아요? 그리고 사랑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을 사랑하셔서 그 죄대로 다루지 않으시고 그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그걸 담당하신 이후에 우리한테 뭘 주세요? 그 사랑의 선물이 영생을 주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두 재료를 가지고 만든 나무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에덴 동산 안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심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의도적으로 만드신 거죠.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오늘 제가 한 말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 첫 번째 아담의 실패 이후에 두 번째 아담은 누구라고 해요? 예수님이라고 하죠. 두 번째 아담의 성공을 통해서 이 언약을 지키게 하시고 순종케 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게 바로 성경의 이야기라는 거죠. 자 보세요.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언약은 뭡니까? 선악과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마라. 이 언약에 실패했죠. 맞아요? 예수님이 성공하신 건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셔서 예수님은 피가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겟세마네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순종하신 거죠. 아담은 순종에 실패했죠. 근데 예수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순종에 성공하셨어요. 그렇죠? 그 십자가 지신 거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 그 십자가라는 나무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에서 예수님이 성공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한테 뭘 주세요?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숨겨진 비밀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17절 한번 봅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금지 명령이 나오죠. 나무의 열매는 뭐 하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 명령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렇죠? 이걸 하셨어요. 여러분 모든 그 동산 안에 수백, 수천, 수만 가지의
많은 과일, 망고, 망고스틴, 뭐 두리안, 뭐 먹고 싶은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그렇죠? 다 따먹을 수 있는데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불공평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한 가지의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으리라. 이거 히브리어적 표현은 이렇게 돼요. 죽고 또 죽으리라, 이런 표현이에요. 반드시라는 그런 뜻이에요. 죽고 또 죽으리라, 이런 표현이에요. 엄중한 경고죠. 여러분 보세요. 왜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죽음이 될까? 다시 말해서 선과 악을 아는 것이 왜 죽음이 될까? 그렇죠? 선과 악을 아는 게 왜 죽음이 될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별로 안 궁금한 것 같은데. 보세요. 이걸 반대로 뒤집어서 말하면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선악을 알지 못하면 산다는 거잖아요. 사람이 선과 악을 알지 못하면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알게 되면서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 하면서 하나님 저주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선악을 모르는 게 오히려 인간에게는 영생이라는 거죠. 이거를 다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선과 악의 판단자가 되지 않는 거죠. 어려워요?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선이 뭐예요, 여러분? 선이 뭐예요? 착한 거, 그죠? 근데 선이 뭐예요? 선과 악의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실 때 만드시고 나서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이게 선이라는 거예요. 좋았다, 영어로 표현하면 굿이 되겠죠, 굿. 근데 이게 히브리적 표현으로 보면은 토브라는 거예요, 토브. 토브가 무슨 뜻이냐? 선하다, 좋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건 뭐예요? 선인 거죠.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건 선인 거죠. 맞아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뭐가 있어라 하시니까 그대로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럼 모든 만물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뭐다? 선이다라는 거잖아요. 좋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지으신 그대로의 모습으로 있는 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이해를 해야 선악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에게 있으라 하신 자리는 뭐예요? 스스로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이 자리죠. 그렇죠? 근데 아담과 하와는 뭐 했어?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럼 하나님이 의도하신 자리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이게 뭐예요? 악인 거죠. 이해되셨어요, 지금 제 말이?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이 하라시는 것을 하는 것이 선이고 있으라는 데 있는 게 선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잊지 말라는 데는 잊지 않는 거죠. 이게 선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선과 악의 기준을 자기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이걸 인정해 드리는 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선악을 모르는 상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선악과를 안 따먹은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는 이미 선악과를 어떻게 해요? 따먹었어요. 맞죠? 이미 따먹었잖아요. 이게 문제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면 이게 선입니까? 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악이라고 하면 이건 악입니까? 성경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악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아는 지식과 같아요, 달라요? 같은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많아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람은요 사단의 유혹에 빠졌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선과 악의 기준이 누가 돼요? 자기 자신이 되었어요. 내가 보기에 좋은 건 선이라는 거죠. 내가 보기에 나쁜 건 악이라고 하죠. 하나님 뜻은 별로 고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자기의 구원과 자기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자기 기준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보세요. 윤리를 지키고 도덕적인 삶을 살고 남을 위해 헌신하고 살면 나는 선한 삶을 사는 거고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얘기하잖아요, 세상에. 그쵸? 이거 누구 기준이에요? 사람의 기준이죠. 하나님 기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은 자기 기준이 맞다고 얘기하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을 믿어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성경의 기준을 무시하죠. 맞아요? 틀려요? 제 말이? 맞잖아요. 더 쉽게 얘기를 해볼까요? 하나님이 보이신 생명의 길이 있고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찾아 만날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세상은.
그러면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 보이신 길을 가는 것이 옳은 겁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어디로 가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길로 가는 게 옳은 겁니까?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어떤 게 옳은 거예요? 이게 당연하게도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는 게 옳은 거죠. 이게 선이고 이게 선악과를 안 따먹는 거예요. 내가 판단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판단자가 되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데 그게 왜 죄야? 이게 세상 풍조 아닙니까? 그래서 사사기에 뭐라고 해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누가 없어서 그 땅에? 왕이 없어서. 우리는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의 왕이시죠. 하나님이 이게 옳다 하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아니다 하면 그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왕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내가 판단자가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충분히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따먹는 건 이런 거예요. 가령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들이 항상 옳지 않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 안에. 정말 그렇습니까?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가령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애굽 백성들이 그 출애굽해서 막 추격을 하고 있을 때 어디로 몰아가셨어요? 바다 앞으로 몰아가셨죠. 그 바다 이름이 뭡니까? 홍해예요. 잘 들어보세요. 홍해로 들어가라 명령하셨죠. 여러분 바닷길로 들어가가지고 물이 합쳐지면 죽잖아요. 두렵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상식으로는 바다의 길을 낸다는 게 이게 상식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닷길로 들어가라 하시니까 들어가는 게 여러분 우리 상식과 배치되지만 하나님의 뜻이니까 어떤 게 옳은 거예요? 들어가는 게 옳은 거죠. 더 강력한 예.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는요, 하나님이 아예 물을 말려버리시지 않았어요. 물이 가장 범람하는 시기가 되어서 물이 되게 깊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명령해서 너희들은 이 강을 밟아라 그러셨어요. 그렇죠? 그럼 보세요. 상식으로 생각할 때 내가 내 키보다 더 높은 이 강을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익사하죠. 이게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이 강을 밟으라 하시잖아요. 들어가라 하시잖아요. 내 상식과 배치되지만 하나님 뜻이니까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선악과를 안 따먹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길갈에서 여리고성을 눈앞에 두고 길갈에서 하나님이 뭐 하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세 이상으로 그 출애굽한 남자들 다 할례를 받아라 그랬어요. 할례가 뭔지 알죠? 남자들이요 전투력을 상실해요. 며칠 동안. 그쵸? 그 적들이 성에서 내려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할례를 행하고 아파가지고 누워있어요. 장막에서. 걔네들이 마음만 먹으면 와가지고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일 수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전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근데 다 할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받았을 때 그 생명은 누구에게 속한 거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거라는 고백이잖아요.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적이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면 내가 아무리 아파서 꼼짝 못해도 나는 살 수 있습니다. 이게 그들의 고백 아닙니까? 그쵸? 아니에요. 맞아요. 그 말 자체가 어려워요. 여리고성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그 공성하는 방법으로 땅굴을 파 들어가라, 아니면 성을 하나씩 이게 블럭처럼 빼가지고 젠가처럼 무너뜨려라, 뭐 이런 식으로 명령하셨어요? 아니죠.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명령하셨죠. 뭐라고 하셨어요? 그냥 줄 맞춰가지고 언약궤 들고 성을 하루에 몇 바퀴씩 돌아라. 그렇죠? 그래서 7일 동안 돌아라 그러셨죠.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렇게 하면 성이 무너져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수원 화성을 줄 맞춰가지고 우리 교회가 6바퀴를 돈다고 하면 무너져요? 6일 동안? 안 무너지죠. 이건 상식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돌아라 하시죠. 여러분 보세요. 적군이 성에서 뜨거운 그 기름을 뿌릴 수도 있잖아요. 성 위에 있으니까. 성 위에서 화살을 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도 안 가지고 그냥 도는 거잖아요. 상식이에요? 아니에요? 상식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그 명령에 순종하여 도는 것, 이게 바로 내 판단이 아닌 하나님 판단을 의지하는 거예요. 되게 어렵죠? 좀 더 어려운 얘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그래도 그래 할 수 있어. 근데 여기서부터 되게 어려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100살에 얻은 자식 누구?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잖아요. 아기를 낳아서 알지만 자기 자식이 자기 생명보다 귀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를 바치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기를 잡아서 드리는 거는 상식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윤리적으로는요. 종교적으로는요. 안 맞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목사인데 우리 아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예배 드린다. 여러분이 그러면 저를 어떻게 보겠어요? 완전히 이단 중에 사입이 아닙니까? 그쵸?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제물로 번제로 바쳐라 하셨죠. 명령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것에 순종하죠. 자기 판단은, 자기 속의 판단은 뭐예요? 아들을 죽이는 것이 옳지 않죠. 자기 판단은. 하나님이 설마 이런 명령을 하실까 하는 의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하나님 선하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하나님 말씀이 있고 내 선악과 내 윤리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면 드리는 거잖아요. 되게 어렵죠. 그렇죠? 더 어려운 얘기 해볼까요? 아니, 이거보다 어려운 얘기는 없겠죠. 아말렉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사울왕 때. 하나님이 사울왕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아말렉을 치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신 명령이 뭐냐면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 사람들 남녀노소 짐승들까지 다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남녀노소 하면 여러분 누구예요? 여자들은 싸움도 못하잖아요. 애기들까지 죽이라고 하면 아무리 내가 힘이 있고 칼을 가지고 있어도 아기를 죽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리고 그게 쉽고 어렵고를 떠나서 이게 윤리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아말렉 왕도 살리고 하나님한테 예배한다고 사람들도 좀 살리고 짐승들도 살려왔어요. 그거 알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해요? 우리 판단에는 사울이 그래도 생각해서 윤리적으로 참 괜찮은 왕이다. 사람들 저 어린애들 안 죽이고 사로잡아 왔으니까, 그쵸? 그 예배하려고 양이랑 소 좀 남겨왔으니까 얼마나 근사한 신앙인이에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해요? 사울한테 나는 너를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누구한테 왕위를 넘기세요? 다윗한테 넘기시죠. 상식적으로 이해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 하나님의 뜻과 배치가 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 최근에 군함도라는 영화 봤는데요, 제가. 군함도 재밌어요. 군함도 영화 보면은 거기서 아주 이를 갈게 하는 나쁜 놈 하나가 나와요. 누구냐면 자기 민족을 배신하고 그 막 징용 가서 그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 임금 미쓰비시 공장에서 석탄캔 그 임금을 노동자들한테 나눠줘야 되는데 지 통장으로 다 넣어가지고 이 매국노 같은 놈이죠. 친일파. 그래가지고 변절자인데 지 통장으로 가져다가 사람들한테 돌아갈 것들 다 먹어버리는 정말 나쁜 놈. 그러면서도 민족의 지도자로 추앙받는 이중인격. 이런 사람이 하나 나오거든요. 더 얘기하면 안 되겠죠. 스포일러라. 이런 사람이 하나 나와요. 나오는데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요? 이를 갈죠. 저런 매국노. 하나님도 저런 인간은 저주하실 거야.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데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아세요?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아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하실 때 두 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먼저 보냈죠. 그때 누구 집으로 들어갔어요? 기생 라합의 집으로.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아니죠. 여리고 사람이잖아요. 그들 입장에서는 매국노죠. 적군의 스파이를 숨겨주고 거짓말했어요. 찾으러 온 사람들한테 아까 나갔다고 거짓말했어요. 그쵸? 그리고 나서 얼마나 비열해요. 생각해보세요. 자기 가족하고 자기만 살았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럼 우리는 이런 사람을 볼 때 어떻게 해요? 이런 매국노, 천인공노할, 이런 갈아먹을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제가 좀 오버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런데 하나님은 이 라합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이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잖아요. 그쵸?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솔로몬 왕이 누구 사이에서 난 아들이에요? 다윗이 밧세바라는 자기 부하 장군의 아내를 취하고 부하 장군을 죽여가지고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부르시죠. 뭐예요? 나의 사랑받는 자다. 이해가 돼요, 상식으로? 솔직히? 여러분, 까놓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저희 아내 말고 다른 여자랑 간통을 해서 애기를 낳았어.
데리고 와가지고 내 사랑받는 자라고 이름도 짓고 하나님 축복하셨다고 여러분 교회 앞에서 제가 광고하면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럴 거예요? 아니잖아요. 완전 미친놈이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제가 하는 얘기 이해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건 내 판단이 하나님과 맞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옳다라는 온전한 순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 판단, 내 윤리,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게 아닌데 하나님 뜻이 더 옳다라는 그 믿음 아니면 이게 안 돼요. 맞아요? 안 돼요, 진짜. 여러분, 우리가 판단자가 되면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내가 좋은 게 선이라면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에 이런 범죄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좀 안다라는, 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는 생각 때문에 교만하게 행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내가 판단자가 돼서 그건 선이다, 그건 악이다 이래요.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시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악이라고 하시는 것이 악이죠. 이걸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 앞에 순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자기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판단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자기를 드린 분이 누구예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잖아요. 자기 생각에는 진짜 어떻게 보면 이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천사들을 데리고 세계를 정복하고, 그쵸? 다 믿어라 해가지고 세례주고 믿게 하면 되잖아요. 예수님 능력자시니까, 그쵸? 근데 하나님 뜻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힘없이 죽으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의 성정을 비워서 온전히 죽음의 자리까지 나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이게 바로 둘째 아담이 선악과를 안 따먹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럴 때 우리에게는 선악과를 안 따먹은 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 십자가가 다리가 되어서 어디로 가요? 생명나무로 걸어갈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생명나무에 갈 수 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영생이 오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내가 그 생명나무를 따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태초의 동산에 의도하신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에 두 나무가 심겨져 있어야 마땅하죠.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 왜? 이게 십자가의 재료가 되니까. 맞죠? 이렇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라도 아무 뜻 없이 거기 그냥 야, 이거 배경이 이 정도면 좀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써놓은 글이 없어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특별히 이 성경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에 집중되어 있어요. 여러분, 진짜 그런지 좀 더 생각을 해볼까요? 이거 얘기하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이제부터 내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경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선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죠.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고, 이걸 다시 뭐라고 해요? 신약에서 자기를 부인한다 그래요. 그렇죠? 내 뜻은 이건데 하나님 뜻이 이거니까 나를 부인해야만 하나님 뜻을 붙잡을 수 있잖아요. 이걸 자기 부인이라고 해요. my wife가 아니라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self deny라고 하는 거죠. 나를 부인하고. 또 한 가지 뭐예요? 자기 부인의 삶이 쌓여가는 것을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내 뜻을 꺾어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걸 뭐라고 해요?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가 되어져야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분량에까지 자라는 것. 그렇죠? 이게 성화죠. 우리 삶은 성화를 향해 가는 삶이에요. 그거 하나님이 처음부터 의도하셨어요. 여러분, 요즘 세태를 보세요. 하나님 뜻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과 명백히 위배되는 것들을 잘못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세대잖아요. 그렇죠? 성경에서 동성연애를 정죄합니까? 안 합니까? 동성연애 하나님께서 그건 악이라고 하시죠. 분명히 금하셨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이 선으로 바꾸려고 하죠. 야, 남자랑 남자랑 결혼해서 부부될 수 있고 여자랑 여자랑 결혼해서 부부될 수 있어. 거기 애들도 입양시켜서 키울 수 있어. 얼마든지 하나의 온전한 가정 이룰 수 있어. 법제화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 보기 좋고 괜찮은 것이 선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악이라고 하신 건 악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폐지된 법이 간통법 아닙니까? 간통이 뭐예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남의 배우자랑 잠자리 같이 하는 게 간통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간통이 죄예요, 아니에요? 우리 상식으로도 죄인데 사람들은 이제 간통을 죄라고 하지 않아요. 간통은 뭐라고 해요? 불륜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다. 애인 하나쯤은 있어야지. 내가 부인만 있냐? 애인도 있지. 이게 옳아요? 세상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막, 그죠? 하나님의 뜻은 네 안에서 만족하라고 하잖아요. 성경이.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까?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게 옳습니까? 하나님 뜻이 옳은 거죠. 이게 바로 성도가 붙잡아야 될 기준 뭐예요? 선악과를 안 따먹고 내가 판단자가 되지 않는 것. 아시겠어요? 하나님, 내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이게 좋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나는 그거 아니라고 주장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판단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상태가 무슨 상태다? 선한 상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상태죠. 이게 바로 하나님 의도하신 태초의 상태예요. 이거를 벗어나면 죽음과 멸망의 상태가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그분으로부터 공급되는 모든 생명력과 풍성한 것들이 단절된 상태를 뭐라고 해요? 이걸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단절된 채 사는 게 지옥 아닙니까? 그러다가 영원한 멸망에 빠지는 거죠. 그렇죠? 이게 지옥의 상태죠. 하나님과 붙어있는 상태는 영생의 상태죠. 왜? 그분으로부터 모든 풍성한 것들이 흘러들어 내가 소성케 되고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되니까 나는 영생을 누리는 거고, 이게 바로 선악과를 안 따먹고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삶이죠.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것을 이해해야 복음의 깊이를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면 뭐가 없다?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다. 여러분, 태초 아담에게 하나님이 실제로 아담이 이것을 따먹을 줄 모르고 이걸 만드셨을까요? 선악과를? 하나님 전지하시다고 하죠. 전지는 무슨 뜻이에요? 모든 걸 아신다는 뜻이죠. 그럼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두셨을 때 이미 인간이 그걸 따먹고 범죄할 줄 아셨다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놔두셨다는 거예요. 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우리한테 보여주시려고. 다시 생각해 볼까요? 아담은요, 이 선악과를 따먹는 게 맞아요. 왜 따먹는 게 맞냐? 그거 옳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작정 안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타락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신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 그 십자가로 우리에게 뭐가 와요? 영생이 오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이 태초 동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아담은 그 생명나무의 죄송합니다.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고 나서 범죄함으로,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자기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맞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 사람을 통해서 실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은 온전히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작정이 크다고 했죠, 제가. 그러니까 죄인들이 아무리 악한 일을 해도 하나님의 작정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죠. 그러니 하나님의 작정이 더 크죠. 이런 얘기예요.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얘기는 뭐냐면 니네 안에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영생을 누릴 수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다. 이게 너의 모습이다. 이거 보여주신 이후에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신 온전한 사랑,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너희에게 영생이 오고 예수님 안에서만 너희가 영생을 누리며 천국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시는 얘기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다 성경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사실. 여러분, 이 복음의 깊이를 아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여러분 죄 져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창세 전에 택하신 그 계획이 여러분의 그 잔머리보다 더 약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 한번 붙잡혔으면 여기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한번 선택하셨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생 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완전하셔서 당신의 계획에 실패가 없으시니까. 그게 증명된 것이 아담과 하와의 실패를 영으로 바꾸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이루신 그 복음이죠.
저와 여러분 그 복음을 살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뭐 세상 살아가면서 뭐 대단한 거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자리에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자리에 있는 게 뭐예요? 내가 이제 더 이상 내가 선악과를 따먹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선이라 하신 것을 행하고 하나님이 악이라 하신 것을 내가 안 하고 이렇게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누구 닮아가는 거? 예수님 닮아가는 거. 이게 우리가 사는 삶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무슨 여러분이 나가서 일할 수 있고 다른 뭐 많은 목적들을 위해 살 수 있지만 제일 위대한 한 가지 목적에 다 그게 속한다고 했죠.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돈도 벌고 일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드러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드러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범죄함 가운데서라도 하나님 나는 소망 없지만 하나님 당신이 내신 그 생명의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뭐 배워야 될까요? 세상 사는 방법 어떤 걸 배워야 될까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이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잡고 가는 게 이게 복음의 삶이에요. 여러분 율법이 오죠. 율법은 우리한테 정죄의 기능을 가져요. 그렇죠? 근데 이 율법이 우리한테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기능이에요. 법이 있으니까 법을 위반한 사실을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의 찔림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법을 지킬까 하는데 아무리 지켜봐도 못 지켜요. 이게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그렇죠? 율법을 최선을 다해서 지켜봤지만 못 지켰잖아요. 영생 못 누리고 구원 못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온전히 순종하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율법의 정죄가 없어지고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다시 사는 거죠.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발버둥 쳐봤죠? 발버둥 쳐봤잖아요. 솔직히.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잖아요.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될 때가 훨씬 많죠. 내가 진짜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 닮은 사람답게 살고 싶은데 마음은 그런데 안 될 때 얼마나 많아요. 그럼 여러분 안 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벌하신다면 나는 지옥에 가도 할 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떠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끝까지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놓치면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어요? 이거 놓치면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달라서 그렇죠? 여러분이 뭐가 더 착해서 최근에 그 별 4개짜리 그 대장 박찬주인가요? 맞죠? 그 대장의 이야기 공관병을 막 괴롭히고 전자팔찌도 뭐 해가지고 막 너무 사적으로 부리고 종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아주 사회적 이슈가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가슴 아픈 거는 뭐냐면 물론 이분뿐은 아니겠지만 이분이 간증하고 다니는 장로님이에요.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그 민족의 복음화는 군 복음화에 있습니다. 자기는 별 4개지만 난 하나님의 소명의 자리에서 장병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 내 소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간증하고 다닌 그 사람이 갑질해가지고 지금 얼마나 난립니까? 그렇죠? 제가 하고 싶은 의도의 이야기는 이거예요. 그뿐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 그래요? 저는 안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며 온전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내 삶이 때때로 무너지고 그렇죠? 내가 때때로 범죄함으로 사람들한테 지탄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능력과 광채가 나로부터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막히고 그렇죠? 이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절망하고 낭망합니까? 근데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 끝이에요. 그게 그렇죠? 근데 그것을 일으키셔서 그런 벌레 같은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그렇죠? 우리를 바꿔가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능력 이것 때문에 살잖아요. 저와 여러분 이것 빼고 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이거 말고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그 복음밖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저는 여러분보다 더 대단한 사람 아니고 여러분보다 더 선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보다 더 똑똑하거나 뭐 가진 사람 아니에요. 내 안의 자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이거 빼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는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고 맨날 선악과만 따먹는 인간입니다. 저주마다 마땅하고 멸망받아 지옥 갈 인생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니,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전히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 내가 삽니다. 그 은혜 때문에 삽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하면서 그 강 4대강 얘기했잖아요. 이 강의 본류는 하나예요. 에덴에서 한 강이 흘러서 에덴을 나오면서 네 강으로 갈라졌죠. 그렇죠? 한 강이 네 개로 갈라져서 사방 온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그 세상을 풍성케 하는 이 강이 뭘까?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미 에덴 동산 안에 십자가가 서 있고, 그렇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흘러내리는 성령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 성령입니까?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일천척을 측량하고 일천척을 측량할 때 무릎으로, 발목으로, 무릎으로, 허리로, 가슴으로, 머리 끝까지 차오르는 성령의 강줄기 봤죠? 에스겔 47장에 나와요. 계시록 22장에 이게 어떻게 표현됩니까? 생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그렇죠? 세상을 적시고 이 세상에 충만케 된다. 이게 바로 성령이다. 왜 성령이냐?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그 수가성 여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배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7장 가보세요. 7장에서 뭐라고 해요? 이 생수의 강이 뭐다?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에덴 동산 안에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의 강으로 충만해져서 온 세상을 적시는 환상, 이게 바로 에스겔의 환상이고 요한계시록의 환상이고 창세기 그 에덴 동산에 숨겨진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여러분 이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 생수의 강가로 흘러나오는 그 물을 마시고 소성케 되는, 병든 자가 치유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눈먼 자가 눈을 뜨며 못 걷는 자가 뛰며 찬양하는 역사,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었는데요. 힘들었죠? 우리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을 따라 기도합시다.